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영적 네트워크를 연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많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아침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들을 합니다. 오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시몬의 시몬의 집으로 가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32절, 34절에 보면 이제 해가 저물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준비하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집안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제자들이 기껏 예수님 쫓아왔더니 그냥 또 우리 집으로 오네. 우리 장모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지만 장모님 치료하려고 내가 주님을 쫓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어떤 잠깐의 그 안식의 그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은 벌써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은 태풍의 눈과 같이 그 속에 그냥 고요함 가운데 있지만 이미 그 주변에 소문이 퍼졌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이 이미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이제 해가 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해가 질 때에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되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그 세계 가운데 그들 안에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이미 시켜놓고 하나님이 요이 땅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합니까? 제자들은 뭐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 동네가 지금 와서 예수님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치유 사역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슈퍼맨으로 잠을 안 자도 되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피곤해서 고나여서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도 폭풍이 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피곤하셔서 골아 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죠. 밤새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와서 그들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회복해야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새벽기도라는 전통이 세워진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특별하게 이런 진짜 특심으로 이런 새벽 기도회를 누가 만들었어? 막 저도 그런 생각을 신학교 다니면서 조금 약간 했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매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길 가장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한국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에 막 새롭게 생기는 교회들은 이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저녁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냥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만 드린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윗도 뭐하냐면 하나님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모세가 120년 동안 그 많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이유는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 그 당시 예배자죠.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도 시편 46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4절에 탄식하냐면, 시편 46편입니다. 4절에 보면,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울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유별나서 특심이어서 시작한 새로운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있는 그 기자들, 이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감으로써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정한 자신만의 그 정해놓은 시간과 또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언제 줍니까? 만나는요, 해가 뜨면 다 녹아져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서 그것을 먹는 훈련들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또 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자신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무엇에 맞추어져서 무엇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새벽에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번 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다 치유 사역을 다 끝났냐? 끝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그들은 거기서 쿨쿨 자면서 내 문제, 내 상황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내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은 무엇이냐면 어둠을 밝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그 상황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절망으로 시작되어진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둠이 찾아오면서 시작이 돼요. 캄캄해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감을 바라보는데 그 절망 속에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해가 저무는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때 그 어둠이 찾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아직 하루 그 해가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가 바뀝니까? 이 자연이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이 새벽이 오게 하는, 동이 트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스리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빛이 오는 그 이유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하루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새벽에 예수님은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번 주에 큐티를 보면 사도들도 뭐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돈을 나눠주는데 물건들을 가져온 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그들 안에 나누어지는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발견이 되어지고 또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문제의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자신들에게 오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세계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자신과 함께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이 있고, 그 코로나라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은 그 상황과 연약한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그때 여전히 그곳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까? 왜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데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까? 왜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기도를 하러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까? 그곳에서 어둠의 영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의 세계관에서 뭐가 있어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공중에서의 그 돌파가 이루어져야지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흑암이 있는데, 공허가 있는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빛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 보이는 세계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중보자로서, 또 그것을, 그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로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그곳에 맞춰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자신을 맞춰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 어떤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리 가운데 내가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자녀됨의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믿고 붙잡는 그 작업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소경된 바디메오처럼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게 없어요. 뭐만 합니까? 그러니까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연약함과 그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그 자리에 계속 소경과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됨, 그 거지됨을 돌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보는 게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도 지금 뭐합니까? 소경이 됐어요. 아직 자신 안에 유심칩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성령의 교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3차원적인 감각을 살아가요. 우리의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세요? 자연, 동물, 식물들은 오감으로 살아가죠. 오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들 중에 일부죠. 그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육감이 있어요. 오감을 넘어서 동물과 피조물들과 다른 육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 육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감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 육감은 무엇을 본능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본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대로 살면 결국 죄 가운데서 소경되고 거지 같은 인생으로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감이죠. 칠감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감각,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살아서 그것이 내 안에 일으키는 그 인사이트, 그 관점, 그 감각,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뭘로 살아가냐면 그 성령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3차원의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물리를 걸어가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라는 이 시간의 그 3차원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인 거죠. 그 시간을 접어버리고 현재의 그 과거의 문제를 치료하시며 현재의 그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신 거죠. 물리를 걸어가는 그 풍랑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무리를 걷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4차원의 하나님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과학의 힘을 빌어도요, 무리를 걸어가요. 드론 타고 걸어가면 되죠. 옛날에 우리가 하늘을 나른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하늘을 다 날아다녀요.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이 3차원 안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던 아직 창조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감각, 육감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했던 그 삶의 패턴과 그 생각들, 지금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문제를 묵상하며 문제와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비전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 비전,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맨날 이 문제를, 지금 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수변의 모든 상황에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은 어디요? 다락방으로 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추어 갈 때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이,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와 이 사단의 권세를 돌파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월요일 날 딱 돼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새벽 예배하는데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많이 모이는 편이죠. 예,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퍼센테이지가 높죠. 많은 분들이 새벽에 참여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나마도 지금 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약간 제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다 빈자리가 있는데, 월요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여기 앞에 섰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그 현실 속에서 제가 어디 섰습니까?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코딱지만한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딱 내려놓으면 그 주변은 다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곳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범아 보이냐? 제가 그때 바로 아멘 했어요. 진짜 뭐가 보이냐면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좀 전에 지옥으로 갈랑말랑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으로 쓰러지려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펼쳐지면서 뭐가 보입니까?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바톤을 들고 그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 교회여,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고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고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그 현실이 보이십니까?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 그 현실의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영적인 현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생각이 바뀌고 현실이 보이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먹구름이 다가왔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드냐면, 지금 막 수요 예배를 내적 치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주제들을 매주 하나씩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일 설교 끝나면
온 생각이 다 어디로 가면 내적 치유. 그러면서 뭘 주목합니까? 상처, 공허한 마음. 이번 주는 이번 주 수요일은 열등감인데 계속 이제부터는 전 열등감을 묵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막 그거를 계속 상처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상처가 저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제 안에 없던 두려움이 생기고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달랐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에 갑자기 주님이 보이냐라고 하는데 이 열등감이 있는 내 상황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게 내적 치유구나. 그리고 그 내적 치유라는 그 주제를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준비하니까 저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집중하면 벌써 뭐의 소외가 됩니까? 신방의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뭐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해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새벽에라도 그래도 성도님들 주일에도 와서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심을 해요. 근데 보지 못하면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육감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합니까? 예배하십시오. 그 육감은요 거짓된 감각이에요. 제가 그 전에 만약에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집니까?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면 전화하는 거고 그냥 성도님도 얼굴 보고 맨날 썰렁한 얘기하겠죠. 숨 잘 쉬어주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맨날 뭐 이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분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니까 안심하고 못하니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감기가 걸리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배가 되어 회복이 되니까 보이는 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지금 막 복지팀이 지금 양정서 집사님이 복지팀장인데 막 정말 열심히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막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가 완전히 100% 신뢰해서 양정서 집사님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 재정을 정말 교회 어려운 분들과 힘든 분들에게 마음껏 지출을 하자 하는데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양정서 집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된 거냐? 다들 이거를 동의하는 거냐?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냥 다 그것에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 다 그러고 계시다 그랬더니 오히려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뭐 하고 계십니까?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그 마음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그 마음들을 이루어가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그 산으로 가서 나한테 내어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자신의 아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팀이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또 아, 또 뭐가 많은데 지금 1대1을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1대1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1대1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러분 금요일 밤에 그 놀라운 역사를 아십니까? 밤에 갑자기 비가 오고 교회에 천둥이 쳐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레침이 와 진짜 전 바로 옆이잖아요. 그 피레침이 번개가 진짜 교회에 임하셔서 정전이 다 됐어요. 전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밤에 본당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도님 중에 몇 분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로 모여 계셨어요. 그 밤에 거기서 중보기 팀이 형성이 돼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쳤는데 그 교회가 괜찮나 하고 지나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불빛이 그래도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등이 다 전기가 다 나가니까 스마트폰을 켜놓고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이 치는데 천둥을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그 벼락을 맞는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는데 얼굴이요 스데반과 같아요. 해가 같이 빛나요. 여러분 벼락이 여러분들에게 친다 할지라도 그 영이 살아있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는 거. 폭풍우가 피는데 목사님 우리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밖에서 그 상황을 보시죠. 벼락을 맞았는데 와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동력 전달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엔진에서 나오는 즉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동력 전달 장치, 드라이브 라인을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연결선을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에 숟가락을 얹으시는 거예요.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동력 전달 장치를 걸어 놓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그 동력이 내 바퀴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에너지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현실을 걸어내는 거예요. 동력 전달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1대1이라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이 새벽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언약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맞춰져서 진영을 갖추고 착착착착 맞춰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계획은 이미 있어요. 그 일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고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합니다. 밤낮 만나만 주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하늘로부터 주는 그 만나만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길을 잇습니다. 뭐가 오냐면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단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하냐면 과거를 보게 해요. 상처를 붙잡게 만들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상추에다가 고추장 해가지고 돼지불고기에서 먹었는데 그때 얼마나 맛있었는데 지금 맨날 이 맛없는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단은 뭐에 주목하게 하냐면 과거의 상처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성공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여러분들의 그 실패를 붙잡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도둑질해 나가냐면 현재 지금을 도둑질해 나가고 우리의 미래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 불평, 그 상처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그 실패에 도둑질 당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자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짐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가요? 문제와 그 상처와 그 상황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오니까 모세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와 상황과 상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보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나 이 책임감이 너무 중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가끔 그러죠. 예. 근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죠. 내가 그 상황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다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그러니까 리더가 뭐만 보입니까?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만 보면 안 돼요. 그거를 봐야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리더는 백성의 약점과 허물만 보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와 약점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산과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산과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하는 겁니까? 산을 옮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과 비전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 지금 뭘 붙잡으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어둠과 죄와 사망을 붙잡으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흑암과 어둠과 공허를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거죠. 기도하지 왜 그렇게 눌리고 어려웁니까? 한마디로 왜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 교회를 제가 운영을 할까요? 어떻게 제가 이 성도님들 다 먹여 살립니까? 내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수요 설교하고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꼴값을 떠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그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게 꼴값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거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코딱지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어제나 오늘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몸부림 쳐봤자 뭐예요? 거지예요. 거기에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뭐예요? 내일이 없고 완벽한 절망이에요. 근데 그럼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메시지가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그 소식,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뭐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좀 나오라고 막 하는데 바디메오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실 때 이 사단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막한 마귀가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시험의 사슬이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 사슬이 땅에 떨어지는 쨍그랑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벽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다 일어나세요. 뭐 맨날 저녁에 드라마 보는 것보다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드라마 다시 보기 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직장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상황들, 이 산과 같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나아갈 때 예배가 출발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깜깜한 어둠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거야. 근데 그곳에서 너가 일어나라. 너에게 빛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과 사단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올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날마다 이 새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